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질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천국의 비밀 637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는 주님의 오심과 평화로운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신성이 그 왕국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낼 때 거기에는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들이 그 왕국에 의해 질서의 상태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신성이 천국을 통과할 때 순수하게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왕국도 만물을 질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지옥과 악령들이 지옥에서 탈출하여 세상에서 오는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적인 영혼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취하시고 그 인간을 그분 자신 안에서 신성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면 결국 이들은 거의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먼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 즉 만물을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드셨고 이로 인해 평화로운 평온이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세교회의 날을 맞이하여 특히 그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재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에서도 많은 교회가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지금 말세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어 이 땅을 통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기 2000년에 주님이 재림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단지 그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 저서 28번에 의하면 이 구름은 말씀의 문자의 의미를, 영광은 영적인 의미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베덴보리님은 영계에서의 최후 심판 때 이것을 표상적으로 보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성이시고 무한이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도 계시고 또한 더 천국에도 계시고 또한 영계에도 계시고 수월에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의미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적 인성을 영화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물질적인 육체는 신성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시면서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계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특별히 육체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즉 이 우주에는 수많은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지구라는 이 조그만 행성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무한한 사랑의 방언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지구 중에 지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전체 지구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이 지구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온 영계에 보내셔서 선포한 복음이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과 또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지옥과의 어떤 싸움에서도 넘어지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히 지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들을 가르쳐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늘 깨어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며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1절에서는 새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어디로부터요? 지옥이 인간의 자아를 통해 불어넣는 모든 욕망들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 지옥이 불어넣는 모든 욕망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떠나고 그것을 쫓아내고 말하고 행동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한 것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는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성막교회를 앞으로 가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고 우리는 쫓기듯이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낳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이 세상의 악과 싸우셨습니다. 악에 도전하시고 악과 싸우시고 악을 정복하시고 모든 시유를 이기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머니로부터 받은 모든 유전학을 성화하시고 주님의 몸은 신성화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상의 고통은 최후의 시험이었습니다.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우리는 영으로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튈 때 우리는 영으로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졌습니다. 또한 말씀의 내적 의미 안에서 진리로 오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창조의 시작부터 모든 사람이 있는 영계에서 있는 것이지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최후의 심판 28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영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영계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영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서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에게 그 영계에서 드러난 영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영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동기와 내적인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기가 참 어렵고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계에서 정말 공정한 심판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최후의 심판은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최후의 심판 28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베덴 보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스베덴 보리는 그에 져서 참된 기독교 791항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을 따르던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영계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하는 것과 다니엘서 7장 13, 14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예언 따라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즉 12 제자들은 자기의 맡은 그 지역으로 가서 영계 지역으로 가서 이와 같은 복음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서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일이 끝나서가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끝내셨다는 이 말은 참된 기독교의 지피를 끝낸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교회의 교리가 정립된 후인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저서는 1770년부터 집필하여 1771년에 출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를 생각해 볼 때 1772년에 스베덴 보리는 돌아가셨습니다. 즉 스베덴 보리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증언과 세교의 교리의 정립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영계에서 주님이 행하신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에 새 정립 과정을 끝낸 단계라고 세교회의 그 학자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간은 1758년부터 1770년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757년에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부터 1770년 제자들이 선포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 있는 이 타임라인처럼 이 천국과 지옥은 1758년에 쓰여졌고요. 사대교리는 1763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1763년에, 하나님의 섭리는 1766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풀이는 1766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스베덴 모리님은 활발하게 저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1757년에 영계에서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완성하신 저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카나 실레스티아입니다. 그 아카나 실레스티아 천국의 비밀을 7년 동안 저술하시고 그 다음 해에 그 영계에서 그 최후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 심판 후부터 이 큰 저서들이 하나하나 활발하게 쓰여지고 또 출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영계와 지상계에서의 각성과 교육의 준비를 한 것이고요. 또한 마지막에는 그 트루 크리스천 릴리전을, 참된 기독교를 저술하시고, 그 저술이 끝났을 때 그 영계의 제자들을 보내시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과 그의 나라는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라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 모든 세교의 교리가 정립된 후에 전파를 하신 것입니다. 즉 1757년에는 커다란 심판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봄과 같이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758년에 스베덴 모리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최후의 심판 45번에 가면 최후의 심판은 1757년에 시작되어 그의 말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1770년까지는 주님과 천국과 땅의 인간들과의 영적인 연결이 재정립되었고, 영적인 각성의 새 시대를 여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새 교회의 교리가 드러나며 이전 교회가 끝을 맺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리는 봄이 오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전번 주일에 말씀드렸던 여인과 용에 대해서 그것과 빗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교회의 교리가 태동하였을 때가 최후의 심판이 있었던 때라고 할 수 있고, 산통이 바로 이 교리가 계속 자라나고 저술이 되고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저서가 나오면서 세교의 교리가 나오면서 또 주님께서 전 영계의 제자들을 보냈을 때가 그 출산한 때라고 그렇게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것입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 있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이것은 최후의 심판 연속의 저서 10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 있던 자들은 하늘 아래 모여 여러 곳에 마치 천국처럼 보이는 인위적인 천국을 만들었고, 즉 artificial heaven입니다. 그것들은 천국이라고 부른 자들은 가장 낮은 하늘의 천사들과 결합되었지만 외적인 면에서만 결합되었을 뿐 내적인 면에서는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마태복음 25장 41에서 46절에서 언급된 염소들과 그와 비슷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 있던 자들은 그 천국과 지옥의 그 중간 부분에서 인위적인 천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외적인 면에서만 그 경건하였고 예배를 드렸고 내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예배는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선이 진정한 선한 근원에서 나온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동기를 살펴보고 내가 행하는 선이 진정한 선인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을 분리했습니다. 따라서 악을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면적으로는 그 모든 일을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위하여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와 상응하여 지상의 교회는 참된 선과 진리가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연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상의 교회도 그 임류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죠. 가리고 있으니까, 천국으로부터의 임류를 가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짓된 영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영들은 지상에 있는 그 영인들과 자꾸 결합하려고 하고, 지상의 영들을 그 참된 진리로부터 차단하고 끌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올 때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에 가장 낮은 천국의 천사들과 결합되었습니다. 즉, 아주 그 천적인 사람들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야말로 악한 사람들은 바로 지옥으로 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만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이 천국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천사들과 결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천국에서도 1층천 가장 낮은 천국의 천사들은 양이었고 믿음 안에서는 사랑의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사랑의 믿음 안에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인위적인 천국에 있던 자들이 가장 낮은 1층천의 사람들과 영인들과 결합을 하긴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까지는 그들을 분리하는 것은 가장 낮은 천국에 있는 자들에게 해를 끼쳤을 것이요, 그들이 가장 낮은 천사의 천국과 어떤 종류의 결합의 상태에 있을 때 최후 심판을 하게 되면은 가장 낮은 천국에 있는 자들이 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멸망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신 것과 같이 밀과 가라지가 자라도록 놔두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 영계로, 이 최후의 심판 후에 주님이 전 영계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 선인은 천국으로, 또 악이 드러난 자들은 또 지옥으로 가게 놔두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1770년 6월 19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기 1770년 6월 19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레고리력 기준으로 보면 화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세교의 날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세교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스웨덴보리는 1745년 만 57세 때 환상 가운데서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후 27년간을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몸은 지상에 있으면서 영으로 천국과 지옥 등 영계의 모습을 직접 돌아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들은 주님이 그에게 직접 알려주신 성경의 내적인 의미와 영계에서의 그런 체험을 빠르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방대한 기록들을 저희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천국의 비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실로가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심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린 말씀들이 다 나오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들이 그 왕국에 있어 질서의 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천국을 통과할 때 순수하게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도 질서에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임육의 강도가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옥과 악령들이 지옥에서 탈출하여 세상에서 오는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적인 영혼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취하시고 인간을 그분 자신 안에서 신성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면 결국 이들은 거의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의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은 먼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 만물을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드셨고 이로 인해 평원이 생겨났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천국의 비밀 6373 말씀드린 6373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상황하고 또한 천국의 최후의 심판이 영계에서 이루어졌을 때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